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요한일서 1장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사귐.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사귄다라고 할 때는 A가 B를 알고 B도 A를 아는 그 관계가 사귐의 관계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귐의 그 사귐이 되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은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요.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죄인은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 죄인,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죽었다. 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마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차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차단이 된 거라고, 영원히.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구원받지 않았을 때 다 그런 상황이잖아.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죄인이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과 뭐 교제한다, 뭐 사귐이 있다, 이런 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난 자라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려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듭난 자라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또 거듭난다 그러면은 뭐 어떤 행위가, 어제는 뭐 굉장히 악했는데 뭐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어떤 거듭난 생활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듭난 삶. 네.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는, 감나무가 감나무인데 이제 감나무를 이렇게 사과나무처럼 포장을 아무리 바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안 되죠. 감나무는 감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아무리 뭐 바깥으로 내가 뭐 착한 인간이 되어 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친구들, 또 가족들, 예, 이런 주변에 인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얘기 안 해요. 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그 강아지가 죽었어. 그 죽은 강아지잖아. 그죠? 그 죽은 강아지 아무리 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부르고 아무리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반응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끼리 살아가는 거고,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이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린 거.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는데요. 죽은 자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죄값으로. 근데 그것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죽은 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죄가 씻겨져야 돼. 죄가 씻겨져야 돼.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잖아. 그죠? 예.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내 죄 없어졌네. 내 맘에 기쁨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없어졌습니까? 저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절대로 인간이 다 자기 죄 때문에 불못에 가기 때문에요. 자기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남의 죄를 씻어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망이요, 절망. 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접 받아들일 때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의인 되었네.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인 되었네.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니까 죄가 없어졌잖아. 그죠?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지. 불순종의 영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은 불순종의 영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까 내 안에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죽었던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지니까 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는 거죠. 사귐.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뭐 그렇죠. 안 만나도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친구하고 사귄다. 그러면은 만나든 만나지 않든 간에 둘의 마음이 어때요? 서로 안 만나도 언젠가는 볼 사람. 이렇게 되잖아. 그 관계라는 게, 그죠? 자, 사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다. 영원히 사귐이에요. 영원한 사귐.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영원한 사귐이죠. 잠잘 때 잠잘 때 학교 갈 때 산속에 있을 때, 등산 갈 때 바빠가지고 응? 막 일에 치여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여전히라고 하니까 또 죄송하네요. 영원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귐이라고, 사귐과의 관계. 예, 사귐의 관계. 이미 됐다고요. 이거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있잖아요. 종교에서 여기 지금 여기 어디죠? 만일 우리가 여기 이제 어디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의롭다, 죄 없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말로 지금 요한일서 1장 8절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을 공격을 했죠. 아니, 우리는 원래가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건짐을 받았다고, 건짐을.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불못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내가 죄 진 게 뭐가 있어, 아유,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그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불철주야, 참,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은 죄가 없느냐?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근데 본인이 워낙에 그냥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아니,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복음을 몰라갖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알게 돼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러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사울이었죠.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없고, 아유 내가 잘못하는 게 율법에 비춰가지고 왜 잘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주 뭐 떳떳하게 나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어갖고 천국 간다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어버렸잖아, 그죠? 눈이 멀어버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눈이 멀었다라는 거는 이제 옆 사람 도움 없이는 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죠. 갑자기 눈이 멀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절망에 가는 거지, 절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서울 명동, 뭐 대전의 은흥정이 이런 그 명동거리, 그 근처에 뭐 직가, 이게 스트레이트웨이 쭉 그 마차가 다니게 깔아놓은 길이란 얘기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가서 유하라, 이제 그 집에 가라고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 집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3일인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제 여기 이걸 알게 된 거지. 근데 십자가의 비밀은 못 깨달았다고. 십자가의 도는 못 깨달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유다 집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한 일을 압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저보고 만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제 믿지만은 마음에 또 이제 부담감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누워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왜 주저하느냐 그래요. 왜 주저하느냐. 그러니까 눈봉사가 돼가지고 눈이 장님이 돼가지고 3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도 주저하는 사도 바울. 주저했다라는 얘기죠. 예? 이 복음 받아들이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느냐? 네 죄를 씻어라. 그러니까 씻어라라는 건 이제 복음을, 사도행전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이거 이제 표시를 하고 요한일서를 말씀하다가 사도행전 22장인가요? 네.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여기 좀 읽어드릴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때는 지금 이제 바울이 자기를 이제 막 괴롭게 하고 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누구죠? 여기 지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제 바울이 이제 막고 있었네, 그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여기서 천부장은 이제 로마의 군대 사람들이죠, 그죠?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제 로마 군대 이 천부장에게로 이제 천부장이 이제 알고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죽여라 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이때는 이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야.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나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갔잖아. 그죠? 그 후에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러니까 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 곧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이렇게 되냐 이제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이 길리기아는 이제 오늘날의 이 꺾어지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서 왜 꺾어지는 터키 그 바닷가 거기가 이제 길리기아죠.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것은 천부장이 허락해가지고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래서 히브리 방언 히브리 방언이 히브리 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자기네들을 막 때리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그 아모스를 보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수십 년 전에 그 선지자가 아모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뭐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열심은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근데 이런 자기들의 열심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기는 그래서 여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열심으로 그냥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 백성들하고 똑같았는데 이제 구원받고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갔던,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이런 얘기죠. 사울은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장님이 된 거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네.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가 뭐라고요? 물떡떡이 세례 아닙니다. 세례, 침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의 죄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지니까, 실상이니까 그렇게 이제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못 박혔다. 예수님이 그 사울의 죄를 가져가서 대신 심판당할 때 사도 바울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함께 못 박혔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네. 그게 침례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서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피가 죄를 쏙하느니라. 예수님이 사울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그 피로 사울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네, 사울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네. 그 말씀을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네.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 그럼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지, 죄인. 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의로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내가 고난을 받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욥기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믿고 아주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네. 그게 스스로 의롭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야지 내가 의인된 건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걸 스스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이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결국은 욥기 마지막 그 장에 가면 어때요?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사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고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께서 욥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욥 대신 심판 나간 예수님의 보배피로 욥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죠.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다. 그것이 욥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잖아, 죄인. 그죠? 죄인이면서도 뭐 어느 정도는 죄인이고 어느 정도는 뭐 잘한 게 있고, 그래서 죄를 죽이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면서 이제 뭐 여러분이 잘하는 거를 그냥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 죄 지면은 뭐 또 용서해 달라고.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죄 안 씻어져요. 죄 사함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뭐냐면은 예수님 아니어도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 여러분이 믿는 까짜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과거죄만 씻었네?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씻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거 죄 씻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사가는 비참한 죄인이다까지 안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안 갑니까?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땅 떠나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지옥 갈 만한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그 사실을 깨닫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일 때 그 고백이거든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뭐 이 깨닫는 것도요. 이 내가 비참한 죄인이다. 지옥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깨닫는 거 저는 굉장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높아진 마음, 마귀가 그동안에 부풀려 놓은 그 높아진 마음 있잖아요. 왜? 나는 착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뭐 착한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섞여 있잖아, 그죠? 이제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복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 죄요? 나에게 선한 것도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세상도 취하고 예수님도 믿고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가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 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인제 그러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인제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보고 네 구원받은 성도들 네 교제 또 말씀 듣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진짜. 예.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 불못에 가는구나. 불못에 가네.' 그때부터는 양다리가 어딨어. 그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저 불못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인제 뭐 구원받게 해 달라는 말도 안 나와. 예. 그냥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불못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네.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건지셨어 예수님이. 예.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얼마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아주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저도 저 회개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 죄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아이 죄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인이라는 내가 뭐 이렇게 뭐 지옥 가는 뭐 죄인이라고? 이거 모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야 된다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아주 제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선녀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죄인이었는데 건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흰 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요. 의인 되었다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 그 사람 스스로가 죄를 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죄는 그러니까 누가 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라 이 말씀이요. 그래야지 의인 되어 사귐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뭐 감나무가 나 감 한 개 열렸으니까 뭐 이 감 하나 땁니다. 뭐 계속 열리잖아요, 감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